와 만사성. 결국은 우리가 형제가 화목하는 것만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먼저 뭘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 얘기를 해야 친하게 지내지. 부지간에도 얘기 안 해가지고 서로 애들이 있던 말, 밥 먹었던 말든 신경도 안 써. 그게 가정입니까? 그냥 기숙사지. 근데 화목은 어떻게 됩니까? 대화해야 돼요. 대화하고 그 사람 얘기도 한번 들어주고 내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절충도 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나가는 게 화목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친해지는 게 방법이 뭡니까? 예? 만나요. 뭘로 만나요? 예, 말씀으로 만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쿠타파카리 말씀을 되새기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의 양식을 얻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발견해가지고 그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찔리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빠져가지고 여러분 사랑하면은 유행 가사에 보니까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너무 잘하시네요. 사랑을 사실상은 하려면은 안 돼요. 근데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그냥 이렇게 지나쳤을 때는 은혜가 안 돼요. 근데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그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왜 생각나게 하실까요? 그게 저한테 하나님은 은혜로 다가오기 때문에 생각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못 이겨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알고 봤더니 그 기쁨은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 드릴 때도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요즘에 그 찬양 많더라고 예배 드릴 때. 이거 찬양 몇 가지 하고 나서 딱 하나 드리는 거 있잖아요. 아니 뭐 임재인가 뭔가 어떻게 하죠? 제가 요즘에 상당히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그 찬양만 부르는 저는 눈물이 흘렀어요. 이곳에 계신 그런 찬양인데 이곳에 오소서 맞아요 그거. 이곳에 오소서. 그럼 막 그냥 저는 여기 올 때마다 그 찬양이 요즘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가슴이 그냥 주님 저 왔어요. 이런 마음 때문에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예배를 드릴 때에도 주님이 좋아서 그냥 거의 미친 사람처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는 찬양으로 보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왜 꼭 필요한 거 예수 믿는 사람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나쁜 죄인이었구나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붙을 게 뭡니까? 부활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을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거든. 나는 날마다 잡힌 것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날마다 달려가노라고 얘기하잖아요. 부활을 영지주의자들은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영과 육은 갈라졌다고 그래 생각했어요. 육은 나쁘고 영은 좋다. 그러니까 이걸 따르니까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그거를 혼내주려고 일부러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이 확 삼켜버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최종적으로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화목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화목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뭘로 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말씀으로만 그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만이 내가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내가 깨달음이 오고, 생각나게 해주셔야만이 내가 생각나게 되고, 그래서 행할 수 있고, 순종을 할 때 그때에 드디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는 점점점 사랑이 더 익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보니까 유행가에 바램이라는 게 있더라고. 노사연 씨가 하던 바램. 사랑은 익어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최종 목적지는 이와 같이 화목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그 계획을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는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보라, 이제는 내가 새 것이 되었다고 할 때에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실을 먼저 유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리모델링이 아니라 완벽한 새로운 새 창조물이 이미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단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행위를 보니까 아니에요. 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었고, 다만 사단이 자꾸 먹칠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우리가 안 된 것 같아도 이미 되었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깨끗하게 하고, 그러려면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또한 듣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보답하기 위해서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마침내는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새 피조물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피조물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제는 부활을 향하여서 완전히 주님이 오시는 날은 내 썩어질 육신, 내가 이미 죽었다면은 땅 속에 들어가 있는 내 육신 엉덩어리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로 결합시켜서 영육이 완전체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지주의가 말하는 영혼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마저도 새로운 새 창조주를 완벽한 마지막 창조물로 만들어 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내게 겪는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요? 바꿔질 거니까요.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고 나서 아파트 입주하기 전까지 어떻습니까? 아파트 분양받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신가? 너무 행복하죠? 근데 어려워요. 그거 1년, 1차, 2차, 3차 돈 내려면 힘들어. 그런데도 그것이 있으니까, 내 집이 생긴다니까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있으니까 살만 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니까 선교를 지금 한참 오랫동안 해봤는데 결론이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야만 되는구나. 마음이 안 될 때는 어떻게라도 해야 되겠다. 결론이 나왔냐면은 억지로라도 순종해보자. 한번 해보세요. 사랑도 뭐라고요? 훈련이에요. 신앙도 훈련인데 사랑도 훈련이에요. 제가 옛날에 한번 그 얘기 했잖아요. 저 아내,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주름이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도 사랑스럽다는 얘기를 자주 하고 뽀뽀를 자주 해줘요. 남사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게 처음으로 연습해 봤어요. 저도 참 무뚝뚝했거든요.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듣기 싫은 것 같은데도 좋아해요. 안 그렇습니까? 얼굴 이쁘다고 할 때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훈련이기 때문에 사랑도 하나님을 못 믿겠으면은 그냥 매달려 보세요. 그냥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한 말씀,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진다 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내가 솔직히 믿고 싶지도 않지만 한번 해볼게요. 해보세요. 기도하고 결과를 얻으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고, 기도하지 않고 결과를 얻으면 운이 좋아서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했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 보지 않고 하면은 그냥 내가 잘나서 아니면 운이 좋아서 했다고 얘기를 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 이름으로 친하기를 원하십니다. 대화를 자주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침 저녁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시시때때로. 그리고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검색해보고 내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먹으면은,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내 것으로 되면은 내 육신이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번 말씀이 내게 꽂히면 그 말씀은 평생 걱정을 없게 해줍니다. 아멘. 제가 한 말씀 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 말이 제가 꽉 와닿는데 지금까지 굶지 않고 아무리 어려워도 남한테 구걸해가지고 이러지 않아 봤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순종만 하면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십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사단이 얘기를 할 때 너는 뭐가 대단하냐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진짜 틀렸어.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바울이 예수님은 그렇게 핍박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참으시고,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해주신 그것을 보면서 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가 미친 거예요. 완전히 예수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오고 그분이 어떤가를 확인만 한다면 그때부터는 예수에 미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신바람 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합심기도. 우리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여러 가지 고부간의 갈등으로, 부부간의 문제로 말할 수 없이, 그리고 내가 얘기는 않지만은 어려움들이 갖가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 같이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지금 아파하는 김주희 집사님, 하나님 이제 항암치료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함으로 지켜주시고 감당할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